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요즘에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자체가 지금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냥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참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왔습니다. 참 그래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여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은 솔로몬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잘못했다라고 딱히 지적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두고 보자 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솔로몬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드디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특별히 반복되어서 표현하는 표현이 2가지가 나옵니다. 이 첫째는요, 왕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3절과 4절과 9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이켰다, 마음이 돌아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번째 표현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대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14절, 23절, 26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처첩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각종 이방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후궁으로 두고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아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에게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쫓아다니고 그들이 섬기자는 대로 이방신들을 다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성전을 짓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때는 솔로몬이 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의 나이는 많게 잡아봐야 66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때가 많아봐야.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그래서 경고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한 번, 그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께서 너 율법 잘 지켜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게 바로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계속 보시고 아시고 계셨음에도 그냥 그를 경고하시고 그 성전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 이후에 이제 어떠한 조치를 내리십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왕에게 주신 규칙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전달이 된 말씀이고, 다윗이 유언으로 너 하나님 잘 섬겨, 율법 잘 지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도요, 너 율법 잘 지켜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을 행했을 때에도 2번이나 또 경고로 나타나셨다 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율법 준수에 대해서 집착을 하십니까? 그것은 율법 준수가 더 정의롭게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보일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을 할 정도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푹 빠져서 이방 신들에게까지 경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이 한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2마음, 3마음, 4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인 것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행위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2지파는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왕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하는 사랑,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우상과 세상의 것들과 나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 명예, 그리고 나의 자식들, 나의 남편, 가족들,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요,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명목상 의인이고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명목상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너 의인이라고 해줄게 하는 상태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는 막 죄를 짓고 나서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과소평가합니다.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내가 과소평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죄악은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죄악들보다 훨씬 강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절대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 작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 그 약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두려움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고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솔로몬의 다윗의 자손 끝까지 그 왕위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이 죄악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 흔들어내시고 이끌어내셔서 결국에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마침내 주님을 온전히 닮아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또 교제하지 못함을 답답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